제가 가끔 소개합니다만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봅니다만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인생을 들어보면 그 짧은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평생에 있는 자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다 다양하죠. 사람이 다르니까 다 다양한 그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짧게 문득 뭉쿵한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같이 되는 거죠. 감동도 되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업적, 그죠? 뭐 좋은 일, 뭐 내가 병들었다가 낫다든지 또 막 죽을 뻔하다가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약도 먹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무슨 기업하면서 정말 이렇게 부흥한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 들을 때는 나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의 밑에 흐르는 얘기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이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 그 심령 속에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새롭게 됐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도 간증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도 있고 참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내 속이, 내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주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실천적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주제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쩌면 평생에 나눠야 가야 할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난 2주간 동안 이렇게 2가지 얘기했죠. 기억하지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 된 그 교회를 잘 세워가라. 이제 그거죠. 근데 어떻게 세워가나? 2번째 주제가 은혜로 받은 직분으로 지금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 그거 얘기했어요.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4장 여기 17절부터 32절 뭐 한 주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2주에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새로운 삶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쭉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만 17절에서 24절까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주제인데요. 자,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삶입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에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이제 가는 건데요.
어제도 어떤 분 장례식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90대신 할머니세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주 많아서 8자녀가 나니까 손주만 15이 돼서 조가를 부르는데 손주만 다 나와서 부르는데 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새롭게 변화된 삶이란 뭘까? 어쨌든 우리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새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겉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무슨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또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고행을 하는 어떤 그 도를 쌓아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옛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똑같지만 질적으로 속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말미암는다. 겉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과학적으로 뭐가 이렇게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증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으로 저 사람 변화됐네 이렇게 아는 것뿐인데, 그러나 진짜는 속이 달라졌다. 그걸 오늘 성경에는 심령이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건데,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건데,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결론만 얘기를 했는데 성경 읽으면 이제 그거 핵심 여러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새롭게 됐습니까? 아멘.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까? 새롭게 됐죠. 새롭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좀 찾아보십시다. 자, 17절 보십시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자, 그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증언하면서, 증언이라는 건 아마 바울이 오늘날도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 나오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헛된 거. 근데 그 뭐가 헛된 거냐면 생각이, 마음의 허망함,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허망함,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그렇죠? 무의미한 것들, 이런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죠. 구체적인 모습을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8절 보십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지금 이제 먼저 19절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건데,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인 거죠.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제 우리 한국 번역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들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먼저 18절 전체 문장을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 두 가지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 총명, 뭐 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죠. 이해력이 어두워졌어요. 보통으로 다 이해되는데 이 옛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해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세퍼레이트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총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옛사람이라고 핵심은 물론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책들을 다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해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총명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우리 성경 구절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할 때, 그러니까 전도한다 그러죠.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좀 느껴봐야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누군지 아냐? 그러면 자기 멋대로 얘기해요. 너 예수님 아냐? 말은 들어봤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상실된다.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얘기가 오늘 18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중요한 게 왜 그러냐? because of. 왜 그러냐?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그 무지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요.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이해력이 부족했고 이해력이 상실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무지냐? 왜 무지가 생겼나? 마음이라는 걸 하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마음, 생각이 아니고 심령이죠. 하트죠. 우리 성경에 영혼이죠. 사실 영혼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영혼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데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중에 제일 중요한 여기 다 중요하지만 간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간이라는 게 이게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간이 굳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간경화라 그러잖아요.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잘라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랑말랑해. 기능을 잘 근데 이게 영혼이 굳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지금 정의를 18절과 19절, 17절부터죠. 얘기하고 있는 건데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건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오직 관심이 나한테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 내깔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떤 슬픔에 대해서도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뭐 큰 일을 하건 지식이 많건 무슨 뭐 얘기를 하더라도 다 포커스가 자신한테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국회의원을 해도 뭐 기업을 하는 사장 회장이 돼도 모든 포커스가 자신한테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어. 마치 우리 내장의 간이 딱딱하게 굳은 거랑 비슷해요. 굳어버리니까 어떻게?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걸 뭐라 하냐면 방탕에 방임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욕심을 해간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물질을 뭐예요?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물질들은 사용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 값어치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불쌍한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쌍한 사람.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여기 핵심을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요거를 우리 잘 아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주보사에도 제가 껴놨죠. 네, 주보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메시지 성경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보사에 넣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바로 표현이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역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런 구절을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현대적인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현대 사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이렇게 성에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1세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이런 표현으로 직접 또 번역을 했어요. 자신을 방탕해서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런 표현을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베소, 이건 좀 객관적인 지식이지만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고 아시아의 관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화물 유통의 요충지였어요. 홍콩 같은 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요즘은 각 도시마다 다 그랬죠. 뉴욕, LA, 시애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아주 중심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항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치와 형량을 위한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거래되었어요.
처형의 시작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혹시 여러분 사진으로 볼 수 있죠. 다이아나라는 신전이 있어요. 예배당은 아니에요. 신전이지.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저게 우리 주인이다. 우리 에베소서를 지키는 거다. 전에 대만에 가보니까 이게 동남아시아 가보면 그런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쾌쾌한 냄새가 나고요. 늘 향을 피우니까 마치 그런 분위기. 이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그러니까 우상이 이제 많고요. 부족을 파는 장사가 성행했어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퇴락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도시였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퍼스라고 하는 우리 올림퍼스 여기도 있죠. 올림퍼스 12신 중에 하나예요. 올림퍼스 신들이 12개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은요 사냥, 숲, 달, 처녀 등과 관련된 아름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아데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12신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여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여성의 출산과 아기를 돌보는 여신이죠. 이게 다 뭐냐면 배가 이렇게 불룩한, 그러니까 신 동상을 만들어도 배가 불룩한 걸로 만들어요. 이게 다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풍요한 게 제일 최고의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속에도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만 잘못되면 우상과 똑같은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바알신과 비슷하죠. 우리 바알신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이 있었어요. 여신이었어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이게 다 잘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직접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에베소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잠깐 참고로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봐보세요. 19장 23절부터 41절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어떤 소동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전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한번 했습니다. 다 있으실 수 있죠. 저런 글이에요. 24절부터 27절만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해하시죠? 예. 아데미라는 신을 만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에 이 생업이 있는데 돈 많이 버는 거죠. 그거 벌고 파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 맞잖아요. 우리는 이거 믿는 거잖아. 우상이잖아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그러니까 웃기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 영업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 자, 이 영업이 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에베소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던 당시에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자, 이들의 반응이 뭐라 28절에 나옵니다.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건데 쫓는 거죠. 자, 에베소는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도시로서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분위기에 어떻게 황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무속신앙, 점을 치고 미신적인 삶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물질이 풍성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까 17절에서 봤죠. 19절까지 옛사람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음란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았지만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이 불편해져서 이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살지만 이제 그런 전에 믿지 않았을 때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훈련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한 비유지만요.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요. 저게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구절. 오늘 저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참 좋겠어요. 암송하면 더 좋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거는 이렇게 새길 수 있잖아요, 그죠? 전체가 아니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옛 사람에서 뭐라고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괄호 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이렇게 꾸며진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까 얘기했죠. 18절 19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게 옛사람. 또 새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거죠. 그러니까 괄호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이제 괄호친다고 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거는 새길 수 있죠. 근데 중간에 23절이 중요하죠. 뭐예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단어 하나하나씩은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나? 그것이 23절 핵심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깨끗해진다는 거. 심령이 새롭다는 것은 심령이 씻겨진다는 거죠. 더러워진 것이 씻겨진다. 그걸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해서 죄가 씻겨진다. 여러분 죄가 사해진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22절과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단어는 능동태죠. 그죠? 능동태로 썼다는 거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벗어 옛 옷을, 이거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옛 옷을, 더러워진 옷은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죠? 내가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손을 못 쓰거나 손이 없거나 또 내가 입을 수 스스로 못 입은 뭐가 이렇게 마비가 됐다. 그러면 누가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걸 수동태라 그러죠. 그죠?
수동태. 그러니까 벗어버리라 입으라는 건 능동태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는 수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을 내가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동태라는 말은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뭐 돌을 닦아서 뭐 내가 열심을 내서 뭐 종교적인 열심히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동태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분이 와서 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여기 오늘 핵심인데 이 복음이죠. 누가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 옛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수없이 평생 들었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겼네. 이거 뭐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이거는 변치 않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변치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변치 앞으로도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씻겨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다고. 그 외 모든 방법은 흉내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종교도 철학도 그렇죠? 학문도 윤리도도 그 어떤 선한 행위라도 내 죄를 씻겨질 수가 없다. 내 더러워진 몸은요 땀이 나서 뭐 이렇게 냄새 나는 거는 비누질하고 물로 씻으면 되겠죠. 그러나 죄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줄기차게 선포해왔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뭐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역시 뭐예요? 피를 흘리셨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구절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원리는 뭐 돌을 닦아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면은 굉장히 쉬운 거죠.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시고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율법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대신 너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사해줬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 죄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 죄가 없어진 거야 이 짐승이 죽었으니까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 깨닫죠? 알죠? 이게 복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야. 아까 이해력이 없어, 총명이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창세기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겨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원리는 피에 구속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 다인데요.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나한테 저희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옛날에 뭐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 죄를 다 사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살이지.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지. 이제는 옛날 같은 죄는 안 지을지 몰라도 점점 가다 보면 아 이것도 죄인데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또 지었네. 또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있고요. 살인을 안 했는데 미워하는 죄도 있고 아 그것도 죄래. 아 그것도 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아유 용서해 주세요. 그 맙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혹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죄의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내가 이 지은 작은 죄 옛날 같은 죄는 아니지만 이 작은 죄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도 씻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크고 작은 죄를 또 내가 알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줬던 죄를 생각날 때도 여전히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죄가 남겨지지 않도록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날마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짓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죄를 다 씻기고 가야 돼.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고백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뭐 큰 업적도 안기지 못하고 뭐 착한 일도 뭐 조금 한 것 같은데 많이 못하고 뭐 성교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죽네요. 어떻게 죽을 때가 됐네요. 그래도 그때 기도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가야 돼요. 허리라도 남김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뭐 죄가 막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나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비유로 얘기하면 목욕 한번 했지만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글쎄 옛날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한국 초창기 60년대 목욕탕이 몇 개 없었을 때는 12월 31일 날 목욕탕 한 번 가서 묵을 때 느끼는 뭐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었어요. 야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목욕탕에 간다. 그럼 목욕탕에 가서 때 뺏기는 거죠. 때가 깨끗 밀리니까 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농담도 있었지만 농담이 진담이겠지. 근데 요즘은 샤워를 뭐 하루 걸러 한 번씩은 하잖아요. 매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아니 아침 저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자주 해도 안 좋긴 하겠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자주 목욕하잖아요. 샤워하잖아요. 그죠? 한 번 하면 됐지? 아니죠.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진 것은 씻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가 생각이 나면 항상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또 하나 두 번째 메시지는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더러워진 옷은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안 씻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옷 입었죠. 그렇죠?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속은 안 씻었어. 그냥 옷만 갈아입었어.
그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겉으로 들어가는 향수 냄새 나지만 가까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 뭐예요?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으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세우시니까. 그런데 속은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23절에.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옛사람의 옷은 벗었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이거 비유지요. 입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겉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처럼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냄새 나는 걸 없애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향수만 뿌리는 거예요. 자꾸 향수만 뿌리고 얼굴에 덧칠만 하고 예쁘게 화장만 하니까 이게 더덕더덕 자꾸 붙는 거예요. 옛날에 화장한 거를 지우고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화장하면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클리닝으로 그 뭐라 그래, 클리닝 그걸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화장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지우고 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흔히 종교인들이 이 대목에서 제가 산상수훈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 산상수훈 맨날 못하는데 6장에 가보면 저런 얘기가 나와요.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핵심이 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심령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사람만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외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또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비유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종교적이지.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다음에 해답도 주셨죠.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공통된 문장이 뭐예요? 은밀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자세하게 못했죠. 그냥 뛰어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 그죠? 연결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6장 1절부터 18절의 전체 주제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새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 22절에서 24절의 메시지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서 느꼈지만 그것
겉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저 요즘 메시지 성경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기저기 읽는데 좋은 번역이 됐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다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가끔 인용하는데 더 이렇게 와닿아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뭐 이렇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겉으로 드러난 새 생활의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속에서부터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드러나도 이미 안에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기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비슷하게는 나타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생기지 않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약간 수동태라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속에 생기게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기는 속성을 에베소서 4장 24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많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의와 진리,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 이제 결론을 맺지. 그럼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겉으로 드러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된다. 근데 이렇게 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생겨야 된다. 그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나?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죠.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하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한 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오늘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의 성경적인 원리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마음속에 잘 새겨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예수님 덕분인데 오늘 특별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 만들어진 성품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